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 지금 2명 있는데,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수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한 후 정착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아뢰옵나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물로 주시는 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는 순종이라는 우리의 행동이 늘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처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그 땅의 모든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또 첫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사하며 그들의 소유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장소가 아닌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첫 소산물을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이곳은 중앙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장소에 있는 그 당시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신앙 고백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네 손에 그 강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제사장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던 바구니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나그네였던 우리가 힘이 세고 큰 민족이 되었기를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히며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과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사장은 그 고백의 말을 듣고 그의 손에서 얻은 첫 열매의 바구니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망해가는 아람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이집트로 요셉의 초청을 받아 그들의 몇몇인 70명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여 수가 많아졌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가 생겼음을 그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바로가 이스라엘을 두려워 노예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악하고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육체적으로 힘이 되는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압제를 보셨습니다.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가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이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토지에서 나온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두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주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심으로써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냥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또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협하는 이들을 바다에 덮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맹세를 지키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이 감사해야 할 마땅한 이유를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찾고 발견함으로써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의미를 그들은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주신 첫 수확물을 함께 나누고 먹음으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웠던 순간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과 그리고 대학 시절과 직장 생활 그리고 결혼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등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현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우리가 오늘 맞이했습니다. 이사갈 집의 임대인인 집주인이 갑자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계약을 해지한다는 연락을 방금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당혹스럽고 새로운 집을 찾고 있지만 시기가 맞는 적정한 곳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공정하지 못한 불의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공의롭게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다음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안 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의 4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셨고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급하고 어렵고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잘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믿음과 재정과 물질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된 교회 세워가는 것에 모든 일과 절차와 관계와 감정 등이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샬롬.